자,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이 연보를 결정했다고요? 예, 1년 전부터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기로 작정한 것을 아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연히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야,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혹은 그 이야기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야, 이런 일을 결정해서 참 좋은 일 같다. 우리도 좀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일에 이제 앞장서게 된 겁니다. 또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묵상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우리가 연보를 해야지라고 시작은 했지만 약간 흐지부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막 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4절 보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맞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서 마게도냐 성도들하고 와서 보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 그럼 굉장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야기한 사도 바울도 부끄럽고 준비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끄럽고 뭔가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근데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가야에서는 자, 이제 신약 하심 탐사하신 분들 알죠? 아가야 하면 두 지방이 떠오릅니다. 어느 지방이 떠오르나요? 아덴과 고린도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충청도에 서산과 예산이 있는 것처럼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와 아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 자랑한 말이 어떻게 됐냐면 너희의 그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모습이죠? 아가야 지방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이것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퍽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했어요. 자,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1년 후인 막상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흐지부지된 것을 보면 어떨까요? 이들의 마음이 좀 어렵고 불편하고 어색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한 영향을 주죠. 자, 근데 이것을 보면 아마 좀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의 어떤 자극을 시켜서 이 사람의 열심을 막 끌어내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야, 쟤는 이렇게 하는데 넌 뭐냐? 이런 말투. 그리고 이런 말투는 아니지만 은근히 저 사람의 어떤 열심을 여기다 갖다 대고 이 사람의 열심을 촉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을 보면 뭔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우리는 21절의 명확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 21절이 아니라 21일자 본문이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분명히 연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 그날 21일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에 주목하십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셨다, 많이 주셨다가 아니라
첫 번째 1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 우리가 밑줄 그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8절이에요.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에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의 동기가 뭐였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류의 은혜였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되게 해주셔서 내 상황이 너무 좋아졌어요 라는 그런 은혜도 보편적 은혜임에도 맞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마게도냐에게 임한 은혜는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신 은혜. 나는 없어서 못하고, 쟤는 기도 응답이나 받았지, 나는 못 받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이 뭐냐라고 그때 우리가 나눴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요하신 자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뭐해? 너희를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정말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가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상 가난하단 말이에요. 지금 막 뭐 별거 드러낼 게 없는데 뭐의 생명에 붙임바 되었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바 된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죠? 우리의 가난함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이 그들에게 전해지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얘기했잖아. 우리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뭐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라는 고백이 주일 큐티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찌질해도 가난해, 저 사람은 부자야, 영향력도 있어, 경험도 많아, 이 사람 아무래도 우리가 좀 가까이 하기 쉽게 마련인데, 아니요, 우리는 이 가난하나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다, 그리고 가난하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다, 죽음에 넘겨졌지만 생명이 있는 자다라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두 가지 은혜, 21일에 그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주목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자, 그런데 거기에 21일에 우리가 주목했던 그 은혜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8장, 고린도후서 8장 5절인데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도다. 그들의 연보가 딱 스타일이 어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 헌신이에요. 뭐 주변이 누가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헌신합니다. 저 집사님은 지금 요번에 건축원금으로 한 1,000불 했대는데 500불 했대는데 나는, 이게 이제 딱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바나바의 자극받아서 한.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일단 헌신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출발은 뭐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출발이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에 뭐라고 앞시 기도 제목 적어놨죠? 우리의 과정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과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출발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분에게 헌신. 뭐 옆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그리고 뭐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뭐 수도 없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뭘까요? 그래, 김 집사는 강직하게 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네.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사람 비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는 고린도 교회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는 마게도냐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이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그랬다면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묵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다윗 보십시오. 내가 그 물 마시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용사들이 가서 그 물을 떠온단 말이에요. 적군에 가서. 그럼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나 이 물 못 마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군사들의 어떻게 보면 서두름 아니겠어요? 충성심 아니겠어요? 그런 충성심 내가 받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뭘까? 큰애 잘하는 것 둘째한테 이야기해서 둘째 자극시키고, 둘째 잘하는 것을 막내한테 얘기해서 막내 자극시키고, 막내 잘하는 것을 다시 큰 놈한테 얘기해서 큰 놈 자극시키고,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제가 관찰된 것은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두 가지 장면이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나요? 이게 막 고린도 마게도냐 성도들을 막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막 자극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온 것일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작정을 했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 한다고 갑자기 그렇게 뭐 감사헌금을 냈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고, 아니 헌금이 아니더라도 뭐 음식을 대접했다라든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대화잖아요. 아, 한번 오셨는데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네, 그 선교사님을. 근데 들어보니까 아 맞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이게 묵상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이다라는 게 묵상이 된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한 거예요. 그 당시에 10년 전 정말 순수하게. 그런데 그 작정한 것만으로도 누구를 깨웠냐? 마게도냐 성도를 깨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부모의 무릎 꿇은 모습이 자녀에게 분명히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부모의 맨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TV를 보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맨날 누워서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오늘 모습 뭐냐면 두 가지 모습이에요. 10년 전이래. 1년 전에 작정만 했는데도 이것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1년 후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뭔가 준비가 안 되고 질서가 없다라는 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또 영향을 줄 거예요. 저에게 묵상된 건 지금 오늘의 우리의 작정일지라도 이것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럼 저에게도 은혜가 돼요. 아, 저분이 진짜 뭔가 작정을 했구나. 기도 제목 적어내는 거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적어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시간 오래 걸려서 기도 못할까 봐 목사님 제가 작게 보냈어요. 아니에요. 해보니까 전혀 오래 걸리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보내주신 거는 연관되는 거 정리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어서 그것들은 제가 다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저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느 시간에 더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이분이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분의 기도 제목 정리한 것 때문에 저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내주신 분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작정이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냥 제일 좋고 안전한 지역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그 삶의 궤적 하나하나가 뒤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뭐다? 그게 약간의 진보적인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라 제가 굳이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진보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내가 걷는 그 앞에 걸음이, 발자국이 뭐예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길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의 1년 전에 작정만으로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뭐라고요?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흔적을 자녀에게 넘기고 있는지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어떤 흔적을 자녀에게 남기고 있는지. 얘들이 말은 안 해도 다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빠도 이러면서, 아빠도 라는 얘기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지만 제일 찔리는 소리예요. 아빠도 라는 거. 아빠도. 뒤에는 여러 가지 많은 동사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아빠도 아빠도. 이게 뭘까요?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작정만으로도 이 마게도냐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리고 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함이 마게도냐 성도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행동과 삶이, 언행이 지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저의 설교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태도가 왜 그렇지? 라든지 내용이 왜 그렇지? 라든지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주고받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죠? 어제 그래서 이 본문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자, 23절 보세요. 21절. 이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여기는 왜 이래?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다가가지만 비판하는 그분이 오히려 뭘까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좋은 의미로 비판하지만 이 비판이 적지 않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것이 오히려 저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영적인 심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에 불일치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불일치였어요. 작정과 마지막 결론이 맞지 않은 불일치가 누구를 혼란스럽게 한다? 마게도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의 불일치되는 것이 맞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게 하는 우리의 모습. 구제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이것들 다른 김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어떤 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불일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이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이것은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교사 세미나 때 얘기했나요? 아니면 그때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이제 들어갔어요. 고등부 교사할 때인데 유스그룹 교사를 했죠. 유스그룹 교사할 때 이제 교사 세미나를 이제 했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육부 담당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영상인가요? 한 2살짜리 아마 서아 정도 오는 거예요. 서아 왔나요 오늘? 한국 갔다 잘 오셨네. 예, 그 서아 정도 딱 되는 나이인데 서아가 뭐라고 있냐면 예를 들면 방석을 딱 깔아놓고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그 뭐 하는 걸까요? 그게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목사님이 딱 찍어서 보낸 거예요. 사모가 딱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래요. 그 방석 놓고 거기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걔는 뭘 봤겠어요? 엄마가 뭐 소파에 누워서 자는 걸 봤으면 그냥 옆에 있었겠죠. 물론 뭐 소파에 목사님 소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방석에 앉아서 기도한 모습을 얘가 계속 노출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방석에 앉아서 이러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긍정일지 부정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그 온전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나를 바라볼 때 뭔가 불편한 표정이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미안할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가 외치는 주장보다 뭘까? 일치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하라? 미리 준비해라. 근데 왜 미리 준비하라고 그러나요? 바울 망신당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 읽지 못한 분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막 집요하게 얘기하고 기도 제목 안 보내주신 분들 왜 얘기하냐면 그냥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받고 싶어서. 기도 제목 빨리 받고 싶어서.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왜 읽게 하느냐? 그냥 좀 정말로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옆에 있으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성경을 낭독해서 유튜브에 올릴까? 그냥 그거를 정 못 읽으신 분들 그냥 그거 들으시라고 할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시작했다가 멈추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불일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뜻 못 하겠더라고요. 자,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 망신당할까 봐 아니라 이거 보세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을 위한 것보다 그들을 위한 배려인데요. 배려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중에 준비를 했냐 안 했냐 결과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뭐가 없었다는 거다? 사실 마음이 없었고 사도 바울이 오니까 화들짝 준비해서 막 주머니에서 주섬섬 꺼내는 것이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가 거쳤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오래된 얘기고 많이 들으셨던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많이 주변에 봤고 들었던 분 중에 예전에 헌금 어떻게 냈다? 예전에 뭐 카드를 긁는 것도 없고 젤로 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권으로 바꾸신 분이 계셨대. 신권으로. 헌금은 신권으로 내야 된다. 근데 바빠서 은행에 가서 은행에 못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미로 다닌대요. 다리미로 다닌대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저녁 예배 헌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교회는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 마침 어떤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 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헌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준비? 다리미질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 난로, 연통 있잖아요. 연통에 가서 지폐를 이렇게 감싸듯이 비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빳빳하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막 너무 형식적이야, 너무 종교적이야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그냥 흐뭇하더라고요. 뭐가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뭐가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가 아니니라. 봤어요. 갑자기 그 지폐가 잡혔으면 또 뭐 왜 갑자기 잡혔냐 또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왜 선교 보고는 왜 갑자기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갑자기 잡혔대? 이제 왜 그랬대? 왜 그랬대? 근데 이게 아니라 헌금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연통에 가서 비비고 있는 모습에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종교적이다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와닿아요. 그 옛날 모습이 생각나요. 옛날 교회들 모습과 갑자기 주일날 목사님 광고하시니까 오늘 갑자기 저녁에 선교사님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장로님은 가서 막 연통 비비고 있고 이런 모습들. 억지 동그라미 치실까요? 억지가 뭐냐면 이게 억지가 뜻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그 풋노트에 걸려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그 전화기 성경 아니고 일반 페이퍼 성경 갖고 계시면 거기 아마 3이라고 써 있을 걸요. 제 성경에 3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3이라고 써 있고 뭐라고 거기 탐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탐욕을 가지다 욕심을 내다. 여러분 탐욕과 욕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주인일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 이게 뭔가 이게 억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헌금은 주님 거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억지, 탐심이에요. 내가 주인일 때. 물론 번역은 7절에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억지도 나오지만 그 5절에 있는 억지와는 헬라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탐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탐심이라고 쓴 억지는 이 5절 하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요? 6절 보십시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들으셨어요? 헌금 적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조금 주시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투자하는 개념으로 헌금 듬뿍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적게라고 할 때 여기는 적게라는 말이 수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기의 뜻은 뭐냐면 아까워하다, 인색하다라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딱 헌금 끌어낼 때 딱 좋죠. 적게 거둔 자는 여러분들 은혜 적게 받습니다. 많이 헌금하는 자는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지금 딱 떨어지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뜻은 수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아까 딱 억지라고 할 때 뭐죠? 이게 딱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탐욕, 내가 주인인 상태. 그러니까 인색하다, 아까워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심는 자 할 때 많이는 뭐냐면 이 많이라는 단어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기도 뭐냐면 praise, blessing 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헬라어 번역이. 그러니까 praise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blessing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죠.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누가 딱 생각이 났을까요? 과부의 두렙돈이 생각났어요. 만약에 과부의 두렙돈을 이 수량의 많고 적음으로 해석하는 6절로 해석을 한다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과부의 두렙돈은 적게 심은 자거든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를 누구보다도 많이 냈다고 그랬습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없었다? 인색함이 없었고 그에게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뭐니까 정말 프레이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이 예전 보셨어요? 어느 교회들은 헌금할 때 다 나와서 여기서 자기가 내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낼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고 들어간대요. 이거를 우리가 못한 이유는요, 이게 또 사람들의 또 자극이 될까 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막 이만한 뭉치를 또 가지고 내네? 이것 때문에 또 교회에 어떤 덕이 안 될까 못하는 것이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봉투 돌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저기 넣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참 좋겠죠. 근데 좋겠지만 부작용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맞아요. 프레이즈입니다. 프레이즈.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7절과 딱 연관되죠.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은 후회함입니다. 아까 얘기하죠.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후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 억지로는요, 송곳니를 빼는 것과 같은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마음의 고통이래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송곳니를 빼는 것과 같은 불쾌감이 든다면 여러분 어떤 걸까요? 억지로 하는 거래요. 억지로 하는 거. 뭔가 불편해, 내면서도. 결국 뭘까? 이것은 헌금 얘기지만 묵상 어떻게 하시겠어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사역도, 그리고 사역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도, 자녀를 섬기는 것도, 배우자를 섬기는 것도, 우리 주변의 지체를 섬기는 것도 뭘까요? 뭘 많이 그들에게 뭔가 주려고 인풋을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뭘까요? 인색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블레싱하고 프레이즈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응답이 안 된 성도님 있다고 그랬죠. 레러가 아직 안 왔대요. 다음 주 초에 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초에 올 것 같고 이제 그거에 이제 어필을 하려면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일날 오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문가를 아무래도 고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혜가 있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어떻게 할까요? 인색함 없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아까워하지 말고 프레이즈하고 블레싱하면서 우리의 섬김과 헌물과 헌신과 사역과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으시죠? 제가 읽을 때 뭐라고 읽었던가요? 8절 강조해서 읽었죠. 읽다 보니까 맞다라는 게 아마 느낌이 오셨죠. 뭐라고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나니 결국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어떻게 넘치게, 넉넉하여 넘치게, 이렇게 반복되죠. 그리고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인색함은 사라지고 아까워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또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확신과 소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